자, 오늘은 디도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는 디도서와 빌레몬서 두 개의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디도서 개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 개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 내용이죠.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사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머리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큰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디도서의 내용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에서의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함. 이것이 오늘 함께 교통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바울이 개인한테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풀려났을 때, 또 다시 갇혔을 때 썼는데 순서는 디모데전서, 성경이 나오는 순서는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뭡니까?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데 쓰여진 시기는 다릅니다. 빌레몬서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서를 먼저 썼습니다. 빌레몬의 내용 아시죠? 그 빌레몬이라는 골로새에 있는 장로겠죠. 그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가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키고 형제가 되게 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그는 나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이제는 형제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는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잠시 풀려나서 에베소, 크레타 여러 지방 도시들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쓴 게 뭐죠? 디도서를 썼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두 번째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박해 때문에 마지막에 그가 쓴 것이 디모데후서였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에 쓰여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교회를 삼일 하나님의 합당한 표현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강조점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다. 세 번째, 교회는 경건의 위대한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항하기 위한 예방 접종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저버렸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옵니다. 유대교, 영지주의, 문화, 철학,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은 젊은 그의 동역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하락에 맞서서 뭐 하라고 합니까? 예방접종을 하라고 합니다. 그 예방접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가 교사였죠. 그죠? 두 번째가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그는 경기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농부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왜곡됨이 없이 목수가 나무를 곱게 자르듯이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된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는 그 하락된 상황 안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 해독용 예방접종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수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빗나간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디도스는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에 여러 지방을 돌아보니까 교회 상황이 무질서해졌습니다. 많은 지방들 안에서 질서가 없이 교회가 아주 무질서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합당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디도에게. 디도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쓰면서 교회 안에 합당한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게 이 책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는 1장, 2장, 3장 아주 간단합니다. 짧은 글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라는 것은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크게 몇 가지 기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구성짓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죠. 그렇죠, 그죠?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과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이죠, 그죠? 이 3가지, 가정, 사회, 정부. 이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이 가정과 사회와 정부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기본 단위를 강조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가정이나 사회나 정부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에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크레타는 이 섬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라고 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각 도시에 장로를 세운다는 말은 각 도시 안에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행정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 범위는 한 도시를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행정의 범위는 도시 이하도 아니고 도시 이상도 아닙니다. 포항이 50만 인구잖아요. 그죠? 여기 많은 구와 동과 명과 읍과 리가 있는데, 이 많은 넓은 지역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포항이라는 도시의 범위 안에서, 영역 안에서 장로들은 교회 행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기까지 어디입니까? 청항, 또 어디입니까? 기북도 포항 맞습니까? 아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정상적이라면은 그 모든 곳에까지 신성한 행정이 집행되고 영향력을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도스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합당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디도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지시했다. 여기는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6가지 항목이 있고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뭘 지시했습니까?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라고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이 권위가 뭡니까? 장로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말들을 하는, 다른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디도서 1장 10절에 의하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할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온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13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엄히 책망하여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14절에 유대인이 꾸며낸 이야기와 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면 교회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또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유대교 안에는 많은 신화와 족보와 진위가 분명하지 않는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앞에 형제님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합당하지 않는, 분명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어떤 가르침들을 막 가져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영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는 1세기부터 4세기에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과 또 이집트에도 철학이 있었죠. 동양의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 혼합되면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의 파를 형성해 버렸습니다. 무리를 형성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악하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육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육체는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 그 안 좋은 것과 연합되어서 오실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저 지고한 하나님께로 이르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 속에는 영적인 어떤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빛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은 죽었고 혼은 부패했고 몸은 육체로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 안에 양심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그분이 성취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그것도요, 이 빛도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빛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해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결혼도 해서도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이게 또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기 때문에 뭐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방탕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다룰 때, 처리할 때 교회는 합당한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책망받을 것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이 조건은 거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는 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절개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하며 이건 좋은 거네요. 9절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서 건강한 가르침으로 번영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책받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건강한 말씀을 붙잡아서 이것으로 건강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책받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되는 건요, 간단합니다. 다른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당파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체계화된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는 어쨌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건강한 말씀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이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뭐 막 하고 싶잖아요. 뭐 말하고 싶어도 금방 못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상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첫 번째 방면인 교회의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장로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다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건강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준 공급이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무엇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서,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서 뭐가 되었다고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 그 자체로 된 게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뭘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생명을 공급하고 분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면 교회 안에도 그것이 당연히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요,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에 의해서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천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의 보좌의 권위도 체험합니다. 거듭남, 새롭게 됨, 거룩하게 됨, 변화,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실제화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공급입니다. 교회에게 준 첫 번째 공급이죠. 두 번째는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되시는 거잖아요.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 이것은 다만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누린 그것들을 나는 감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온전한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생명이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써 교회는 합당한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본 단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A번, B번까지 했습니다. C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서로 다른 연령층의 성도들을 질서 있는 생활로 인도하.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건강한 가르침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2절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권유하여 절제하고 정중해지고 신중해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강건해질 수 있게 하십시오. 이제는 가정,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권유하여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처신을 하며 비방을 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십시오. 4절 그래야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젊은 여자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5절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대는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권유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 가정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1절에 건강한 가르침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8절에 흠잡을 데 없는 건강한 말을 하여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어 부끄럽게 되도록 하십시오. 형제자매님들,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정생활 안에서 합당한 질서가 있으려면, 질서를 유지하려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흠잡을 데 없는 건강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한 가르침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있어 모든 무질서와 그 불협화음과 그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발생합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저녁에 식사를 할 때 나오는 그 식탁에 앉아서, 형제자매님들, 식탁에 앉아서 철학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정치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뭐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얹힙니다.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한테 너 성적은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말,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경건에 따른 건강한 말, 흠잡을 데 없는 말을 할 때 가정 안에 합당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흠잡을 데 없는 건강한 말을 하게 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어서 부끄럽게 되도록 하십시오. 주의 회복 안에 한때 많은 오해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주의 회복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길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회를 가정 안으로 가죠. 가정 안에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합당하게 양육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합당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삽니다. 주의 회복만큼 교회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단체는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소위 어떤 단체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남편이 좀 어렵게 하니까 너는 거기서 나와. 여기서 생활해. 부모가 네 믿는 걸 어렵게 하니까 너는 거기서 나와. 여기서 생활해.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경건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 다른 연령층의 성도들을 질서 있는 생활로 바울이 인도하였습니다. 이 인도하기 위한 신성한 공급은 뭐라고요? 건강한 가르침에 따른 말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가 기본 단위가 이 사회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의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노예들에게 권유하여 모든 일에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선한 신실성을 나타내 보여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십시오. 바울 당시에 그 사회상은 아주 악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할 때 거기에 오늘날 노예 제도가 있습니까? 오늘날 노예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말과 소와 같이 주인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몸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가장 낮은 부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믿는 이들인 노예가 있습니다. 권유해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노예들은 좀 훔쳤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선한 신실성을 나타내 보여서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 제도를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 제도 안에 있는 노예들에게 투쟁해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되라고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사회를,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노예 그것이 가장 악하고 잘못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노예에게 신성한 공급을 줌으로써 그들이 변화된 높은 인격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은 11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써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 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13절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같은 그런 최하 말단에 있는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왠지 아십니까?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였습니다. 현 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 노예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자유인인 우리는 더더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대는 이것들을 말하고 모든 권위로 권유하며 가책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도서 3장입니다. 그 2번에 보면 성도들에게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대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하고 다투지 말게 하고 관용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를 나타내 보이게 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성도들에게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신약 안에 있는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이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정부의 이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네로입니다. 그리고 네로 밑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권위를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3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으며 불순종하였으며 속았으며 여러 가지 욕망과 향락의 노예가 되었으며 악의와 시기로 세월을 보냈으며 미움을 받았으며 서로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남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7절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신약에 있는 건강한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정부를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 정부가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역대로 의로운 정부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깃발 들고 뛰두르고 우샤우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부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한 신성한 공급은 그분의 인자와 또 그분의 여기 있는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분열적인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권고한 후에 거절하십시오. 아멘. 어리석은 논쟁, 족보 이야기, 다툼, 율법에 관한 말다툼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아멘.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형성하여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적이고 종파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질서를 유지하려면 이런 당파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두 번 권고한 후에 우리는 그들을 거절하고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시간이 다 됐네요.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십시오. 예, 이것이 바울의 이 디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G번에 1번,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지닌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뛰어난 미덕이. 2번, 교회의 타락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굳게 서서 교회 안에 하락하는 경향과 요인을 이기려면 이 놀라운 믿음과 지극히 탁월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 이 하락한 흐름에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서서 굳게 서서 하락의 경향과 요인을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는 놀라운 믿음, 또 하나는 지극히 탁월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과 지극히 탁월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의 하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